우리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중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늘 고백하고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넘어질까 봐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지쳐서 힘들고 그저 멈춰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곁에서 힘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잘 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시며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깊은 슬픔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오늘도 새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날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며 살아가야 할 오늘입니다.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 하나씩 하나씩 부딪히며 나아갈 때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늘 보며 다시 힘을 얻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이 세상 속에 가슴 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의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욥기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왜 어려운 책이냐 하면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가 가지고 있던 이해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크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죠. 욥기 42장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욥기 42장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죠. 더 복을 주셨다.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들이 다시 다 태어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되게 잘 살았다라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욥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일찌감치 얻은 자녀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새롭게 얻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한 그 자녀들이 잊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42편에서는 더 복을 주셨다라는 그 복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욥의 눈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42장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면 한 반나절은 앉아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할 얘기가 많은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저 다 얘기하기에는 이 아침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고통의 이유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말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욥이 한 말을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저항했던 말들,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대들었던 말들,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욥의 말이 옳다. 친구들의 말보다는 욥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사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망 사고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희망 사고죠.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이런 그 희망 사고가 있어요. 이제 그런 희망 사고를 자주 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기타 등등은 없어지고 오직 그것만 남을 때가 많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대하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 욥은 그동안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기대사고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욥의 말을 다 듣고 친구의 말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엘리후의 말까지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얘기의 내용이 뭡니까? 욥, 너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잘못했어. 네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많은 짐승들을 얘기를 하시고 길들이지 못한 짐승들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상상의 동물들도 얘기하시고 그런 모든 동물들이 각자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네가 그들을 다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1절에요.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너무 말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 알 수도 없는 말들을 많이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도 욥의 고난은 해결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들이받았던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직 욥의 고난은 원인과 이유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프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난 여전히 아픈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그때 아는 거죠. 근데 나는 여전히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너무 작구나,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백은 예쁜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앙당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눈에는 눈물이 흐르며, 그리고 이는 이렇게 말하는 거가 아니어야 하는데 오히려 욥은 그런 이를 악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욥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근데 이 4절과 5절이 좀 문맥이 잘 안 맞아요.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보면 서로 문맥이 잘 안 맞아요. 3절로 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말하겠사오니 하고 또 얘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5절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고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죄가 되겠다, 가운데 회개하게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이 구조를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을, 이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나라고 살펴보니까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 얘기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절로 가면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한테 말할 테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이제 너한테 물을 터이니 너 나한테 대답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귀로 들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눈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라고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지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자기의 온 몸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 사랑장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사랑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어쩌면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정말 정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은 고통의 자꾸 우리는 이 결론 부분만 가는데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갑절의 복을 주셨어.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던 자리가 어딘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참았더니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고 그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으로 결론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욥기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를 담지 못하면 엄청나게 허망한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가 신앙의 내용이 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한죠.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죄인이니 자기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절대자를 거기서 진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삶의 그 피눈물 나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신학적인 언어는 때로는 무서운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아프고 힘든 그 자리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언어, 신앙의 언어는 굉장히 무서운 언어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진짜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삶의 모든 우여곡절과 절망의 상태 속에서도 끝끝내 내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고통당하는 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 끊임없이 누구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는 애씀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 애씀. 그 애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